죄책감을 심어주는 자를 대적하라. 죄책감을 심어주는 자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노련한 악마가 있어요. 고참.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있는데 워무드라는 초보 악마. 조카이면서 이제 인간의 인간을 유혹시켜라. 그 임무를 띠고 이제 막 들어선 초보 악마가 워무드인데 조카예요.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냐. 이 인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스스로 파괴시킬 수 있냐. 그걸 전수해 주는 내용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막 써서 31통의 편지를 조카에게 야 이런 식으로 인간을 유혹하면 된다라고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극단적이고 거창한 방식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고래 던지고 화형시키고 십자가 틀에 못 박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소한 삶, 평소에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파고들어서 서서히 알아서 잠식시키면 된다. 그러면서 7가지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영적 사고를 마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찰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마비시키고 일상의 소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소음, 분주함, 감각적인 거,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감각적인 거에 집중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찰,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마비시켜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악마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기도인데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를 방해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를 해라.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가장 방해해야 될 것은 진실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절대로 못하게 방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라는 거죠. 인간을 유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마음 상태는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의 화살이 꽂힌 사람은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원망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그냥 백도화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교만이 되면 그냥 백도화지가 돼서 마귀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라. 이게 세 번째 전략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즐거움과 쾌락. 이게 뭡니까? 먹는 즐거움 있죠.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쾌락이에요. 우리가 막 선비사상을 들이대서 남녀칠색 부동석 막 해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것든 먹는 것든 다 하나님이 주신 쾌락인데 이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성적인 쾌락, 타락에 빠지게 만들도록 유혹을 해라.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현재를 외면하게 만들어라. 현재에 집중하지 말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으로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1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저도 교회죠, 교회. 저는 진짜 아무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입니까? 근데 진짜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1년 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2년 뒤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막연한 불안, 막연한 공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외면하게 만들고 미래나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라.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이간질시켜라. 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간단하다. 인간관계를 사정없이 흔들어서 이간질시키고 그 사람 안에 미움을 주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극단적인 방법 쓸 필요 없다는 거죠. 7번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절대적인 진리는 이렇게 퇴보하게 되고 이 신앙 자체가 진부한 거, 하여 막 구닥다리. 우리가 막 또 커피숍에 앉아서 신앙적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저런 얘기 또 하네. 그냥 신앙적인 얘기 또 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나 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7번에 빠진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을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순간에 진부해. 낡은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무드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거 7가지만 잘 활용을 해라. 이게 31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세분화되기는 하는데 요것만 잘 활용을 해서 인간들을 몰아가면 막 옛날처럼 세게 때릴 필요도 없다. 천천히 몰아가면 자기 스스로 파멸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는 뭐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 2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방해하라라는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된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 죄책감.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회개라는 건 뭡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안 짓는 게 맞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고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한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 범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거. 그게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하는 말이 이걸 절대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 죄 짓고 여러분 하루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회개 기도예요. 아침에도 눈 뜨면 회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수시로 책상에 앉아서도 뭐를 하더라도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회개 기도인데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사람이 죄책감에 머물게 하라. 죄책감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죄책감에 회개를 못하고 사단의 떡밥에 걸려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저지른 네가 지은 죄 봐 이놈아. 이해되시죠?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네가 지은 죄 봐봐.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죄인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야. 그거 용서 못 받아. 그거 너 또 앞으로 또 그럴 거야.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들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성경에서 멀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2번째 증상.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고정을 시켜요.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이 오로지 자기만 바라봐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죄 짓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아, 나는 틀린 존재야. 우리 그 아주 속된 말로 나는 배렸어. 나는 배린 인간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계속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나는 틀렸어. 나는 배렸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절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못 벗어나. 내가 해봤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씨름해봤는데 나는 이 죄에서 못 벗어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신뢰를 못해요. 그 절망에 막 허우적대요. 그리고 네 번째,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는 틀렸어. 이렇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틀렸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막 한 가지 죄를 짓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에라이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아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하면서 자기를 포기해버려. 놔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를 틀어막다가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뭐예요? 또 다른 죄. 에라이 네가 원래 그런 존재지 하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퍼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그거 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 못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스크루테이퍼 악마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루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개 못하게 해라. 회개 못하게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라. 그리고 절망으로 이어지게 해라. 절망으로 이어지면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자포자기하면 또 다른 죄를 향해 문을 열어준다. 그 죄를 또 짓게 하라. 그 죄를 지으면 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된다. 이게 사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7가지 많은 공격 루트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 죄책감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의 존재는 믿으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의 영은 당연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연결되는 거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런 죄책감이나 7가지 전략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열심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루도 놀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살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뭐하고 돌아다닙니까? 누구를 삼킬 건지, 누구를 삼켜서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건지를 분주히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모든 건 이질적인 거예요.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도 장난치는 영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누구예요? 그 영이 마음이 틀어진 사람을 쫓아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다 듣고 결론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잡힌 거예요. 이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져요. 은혜와 역사가.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표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승민이를 사단이 표적에 뒀어. 그러면 그때부터 승민이를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막 비벼대는 거예요. 승민이가 뭐 할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죄가 블랙홀이 블랙홀. 막 비벼대서 승민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죠. 근데 비벼대면 막 비벼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힘이 딸려. 기도 안 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면 딸려요.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을 싹 삼키죠. 그러면 이 안에서 원망과 불평.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100% 잡힌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때문에 그래. 물론 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잡힌 건 본인 몫이에요. 잡힌 거에 잡힌 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밀가루로도 너를 요구한다.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2023년도에 개봉한 교황의 엑소시스트예요. 엑소시스트. 우리 엑소시스트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유명하죠. 신부들이 악마 들린 사람들에게 그 악마를 쫓아내는 영화인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여보 우리 영화 한 편 봅시다. 그래서 2023년 교황의 엑소시스트 제가 공포는 안 봐요. 제가 잔인한 영화는 눈 한 번도 안 감고 막 사람 머리가 쪼개지고 막 내장이 터지고 이런 거는 전혀 눈도 안 감고 이렇게 보는데 공포는 기도할 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안 봐요. 근데 설교를 쓰려니 이거를 봐야 되는데 혼자는 못 보겠고 여보 같이 봅시다 했는데 딱 틀었더니 우리 아내 하는 말. 난 다 봤어. 나는 엑소시스트 시리즈로 다 봤어. 우리 아내는 공포를 엄청 잘 보죠. 그래서 못 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 진짜 어떤 신부의 회고록이에요. 진짜 있었던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의 수석 구마사제. 그러니까 수석 막 악마 잘 쫓아내는 신부였던 거죠. 그 사람이 회고록을 쓴 건데 그걸 보고 지금 만든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소년에게 악마가 들리니까 보조 신부하고 이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가. 영화 한번 보십시오. 봐봐.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갑니다. 가서 막 이제 기도를 해요. 그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소녀가 침대에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악마가 막 비명을 지르죠.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웃어요. 그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희들이 뭔 죄 지었는지 알아. 섬뜩한 얼굴로 나 니들이 뭔 죄 지었는지 다 알아. 내가 말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보조 신부를 건드는데 저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 보조 신부가 그 성당에서 아무튼 그 성당에도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딸들하고 이렇게 뭐 부적절한 게 뭐가 있었나 잘 안 봐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자기만 알죠. 그 여인하고 자기만 알지. 근데 이 악마가 아는 거야. 그래서 악마가 막 줄줄줄 읊어요. 너 그 집 딸들하고 내가 뭐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막 얘기하니까 이 신부가 보조 신부가 옆에 있다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조용해! 조용해! 그러니까 이제 수석 구마사제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데도 자기 죄를 막 들춰내니까 야가 흥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소녀의 목을 졸라요. 이야, 조용히 하랬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하하 막 웃으면서 또 비웃죠. 그렇게 해서 야도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브리엘 신부를 건드는데 가브리엘 신부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신부가 2차 세계대전을 젊었을 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과 걸어가다가 동료들이 총에 맞아 다 죽어요. 근데 본인만 살았어. 근데 이제 적군이 오니까 자기가 죽은 척을 한 거예요. 동료들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게 평생의 마음의 짐이야. 치부고. 그게 수치심이고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가 또 그 가브리엘 신부를 또 건드려. 너 그때 도망갔지.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자기 거를 또 죄책감이 떠올리니까 하다가 이 신부도 도망가요. 못 하다가. 나중에는 뭐 영화 끝에 보면 이 신부도 막, 그러니까 이 악마가 최종적으로 노린 건 이 신부였어. 이 신부. 그래가지고 이 소년에 있던 악마가 신부에게로 들어가요. 내게로 돌아.
내게로 들어와 있어 들어가나? 들어와서 이 신부 그때부터 막 자살하려고 하고 난리를 쳐요. 그냥 하면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렇게 해요. 보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밀가 부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안 넘어가고 베겠습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안 시달리고 베겠어요? 못 견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너 그 죄 지었잖아. 너 그 죄 지었잖아. 똑같이 하는데. 자 보십시오. 네가 저지른 죄 봐봐 이놈아. 너 그 죄 지었지. 너 그거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베린 인간이야.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에 빠뜨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른 죄를 향해 또 개방 문을 열어주고 그 죄 또 짓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철푸덕 주저앉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지금도 했고 아마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맨날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하는 존재야.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게 다 있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요. 방패와 검을 들고 그를 대적하라.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앉아서 당하면 안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대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주는 것에는 3가지 대적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요한 1서 9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단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근해서 네 죄를 봐라라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이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 짓고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사단이 우리 안에 죄책감 가지고 건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요한 1장 9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가지고 막 싸워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더러움, 과거의 더러움, 현재의 더러움, 미래의 더러움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네가 뭔데 날 건드려? 라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 43장 25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끝이 있습니까? 동에서 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주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그냥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는 지금도 계속 확장돼. 왜냐하면 자, 그 시커먼 우주에 빛이 빡 하고 터지죠. 그럼 빛은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계속 뻗어져 나가죠. 이 빛이 뻗어져 나가서 우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져 나가.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동과 서의 우주의 끝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대요. 완전히 옮기시고 나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용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 그 죄 지었지, 너는 틀려먹은 인간이야 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안 하셔요.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신부가 싸우는 방식 중에 제가 그 장면 보려고 그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이 악마가 너 그 죄 지었지, 너 뭔 죄 지었지. 그러니까 이 신부가 처음에는 말해봐, 그래 얘기해봐. 그러니까 막 줄줄줄 얘기해. 난 네가 뭔 죄 지었는지 알아. 뭔 죄 지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네가 내 죄를 안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내 죄를 멀리 옮기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네가 내 죄를 안다고? 너 거짓말하고 있지.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요.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떨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없어질 때, 죄책감이 나를 괴롭힐 때 요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멀리 옮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걸 왜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이게 지금 속된 말로 나 틀려먹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이거. 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막 애를 쓰는데 자기 육체에 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질질 끌려가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 가지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법이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 막 죄를 지어요. 그런 자기를 바라보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공고함이 뭐냐면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는 질질 끌려다니죠. 바울이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양쪽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못 박히는데 한쪽 강도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도가 뭐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같이 십자가, 그러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막 비웃어. 너도 뭐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이. 한쪽 강도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도가 뭐 한 거 있어요?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까? 뭐를 열심히 했을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자기에게 인정을 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중에도 예수 안에 들어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끌려 올려갈 때 어떠한 죄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죄책감도 강도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마귀가 얼마나 이 양쪽 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무진장애를 쓰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끌고 들어갔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예수 안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심령의 발목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낙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 노리고 들어가서 죄책감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성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 텐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죄는 안 지을 수 없어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은 절대 이 죄를 안 지으려면 이 육신을 벗는 방법밖에 없어요. 육신을 벗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오늘 쭉 살핀 이 성경 구절들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멀게 하셨고 우리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마귀가 죄책감 때문에 나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 넘기시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제 동기 목사는 수요 예배 다 끝나고 집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장례식 치렀어. 저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대도서관 열심히 방송하다가 여러분 잘 자요 안녕 했는데 뇌출혈로 갔어요. 언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